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노랗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그 뒤로 484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4장입니다. 내일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이
주님 생각할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 대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에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의 주님, 내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실 주님, 참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만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처처에 들려오는 소식은 두렵고 떨리는 소식만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주실 소망의 미래를 향해 힘찬 전진을 이어가길 원하나이다. 겨울도 깊어지고 어려움도 깊어집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희망의 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싸우니 새벽을 까운 주의 백성들이 내일의 소망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도 본문으로 드라마 바이블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떤 꼬마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기차 여행 중에 터널을 지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캄캄했다가 잠시 후에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터널을 벗어난 거죠. 그러자 이 아이가 소리쳤어요. 야, 내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났으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또 하루가 지난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외친 것이라 보여집니다. 야, 내일이다. 그것은 이 아이가 터널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외침입니다. 만일 터널이 아니라 동굴을 여행하는 것이라면 이 아이는 야, 내일이다라는 이 외침을 외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만날 수 있죠. 또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터널을 들어선 마음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동굴을 들어선 마음으로 삽니다. 동굴을 들어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어두움이요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 그는 늘 불안할 것이고 그 시간이 너무 천천히 더디게 가서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어두워도 분명 다 지나면 다시 밝은 앞날 내일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이 터널 신앙의 사람에게는 내일은 기대되어지는 희망의 때요 그 내일을 성실히 준비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희망이 늘 간직되어지고 그 시간들이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은 두 개의 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불안의 불안의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고 신앙의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다. 불안의 손잡이를 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내일인지를 모르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더 깊은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는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손잡이를 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광명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며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축복의 탄탄대로를 힘차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 멸망 직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그 현실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남유다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예언의 내용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시드기야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자기에게 좋지 않게 들려온 그 말이 귀에 거슬렸겠죠. 그러니 이 시드기야 왕이 어쩌면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것이 아마 당연한 분풀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전한 것뿐인데 예레미야는 이런 억울함을 당합니다. 언제나 말씀은 불의한 인생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듣기 싫은 인생들에게 그것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유대 땅은 풍전등화에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시기예요. 암담한 시기입니다.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또 다른 표적의 일들을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해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면 부동산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동산, 현금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멜의 얄팍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을 사고 팔 때에는 근족에게 파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사촌 관계예요. 가장 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나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 방편을 이용해서 지금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그 시기에 안 맞는 그런 억울한 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사람의 이치 아니에요. 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땅을 팔아야지. 땅을 사면 되느냐? 이게 그 시기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세상의 이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로 세상의 이치와 반대로 사는 것일 때도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참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앞장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이치를 강요받을 때가 간혹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땅을 사들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사들입니다. 모든 공증작업도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모자르다거나 돌았다고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소망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밭을 사게 될 때가 곧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말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굴속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뿐임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회복의 새날이 밝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이 부러움의 일이 될 것이요 엄청난 부의 보장이 될 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다 비웃었잖아요. 다 조롱했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수용하셨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장을 열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일, 헌신의 총대를 매는 일, 부끄러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일,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이고,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의 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멜에게 많은 친족이 있었겠으나 예레미야는 기꺼이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짊어집니다. 마치 보아스가 롯의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짊어짐으로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내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눈앞에 불안과 염려로 내일을 포기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오늘의 부끄러움, 이 어려움, 이 고통을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꿋꿋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우들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그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타올라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그 내일의 소망을 보기에 그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이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곧 대림절이잖아요. 이번 주일이면 대림절로부터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기도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484장인가 찬송했잖아요. 주님은 내일의 소망이 되신다고. 그 내일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내일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일의 소망이신 주님을 전할 뿐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전염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시고 상승장군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좌를 보나 우를 보나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답답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때를 위하여 믿음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저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야 내일이다 소망스럽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정말 하야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들면 또 잠시 잠깐 서운하면 그 은혜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무릎 꿇은들,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머리 조아린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주 앞에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바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며 그 은혜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소망의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시오니 그 주님 가 계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도 소망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으로 코람데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내일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일가 친지 그 모두에게 이 내일 소망의 기업을 안겨주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소망 우리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잘 살게 하시고 내일 새벽도 다시금 주 앞에 소망스러운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